시간이 좀 늦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앞으로 함께 자리를 모아서 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바쁜 시간에 이렇게 모였는데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열정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은사님과 또 함께 하신 학부모님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나눠주실 우리 은사님은 차영미 사모님이시고요. 혹시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차영미 사모님 우리 학교 대표 계신 최숙범 목사님, 이사장님의 사모님 되시고 울산 사랑의교회 최숙범 목사님 사모님 되십니다. 작년까지 2014년도까지 가을 봄학기까지 저희 1학년도를 2년 반인가요? 2년 반 동안 3년째 아이들을 지도하셨고 작년에는 이제 몸이 어깨가 불편하셔서 수술을 받는 바람에 치료하시느라 가을 학기부터 내려놓게 됐어요. 학교에 대한 애정과 아이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섬겨주셨던 분인데 또 품성에 대해서 남다르게 또 연구하시고 또 아이들 가르치시고 함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이런 인성, 품성 부분들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해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모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품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저도 성품 강의할 만한 높은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려고. 내를 노력하지만 정말 이렇게 저렇게 완벽하게 다 하기 때문에 그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안 되는 부분을 함께 기도하고 힘을 합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줘야 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고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청지기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가야 되냐 이런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누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이거를 막 배우고 외우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제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실 것도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노력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이 시간 1시간 반 하나요? 1시간 반 동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5분이 먼저 갔는데 나중에 15분이 늘어나서 15분 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자녀 양육 그러면은 자녀 양육 그러면 굉장히 우리한테 큰 부담감으로 어떤 때는 다가오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나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운 거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 많이 해보셨죠? 네.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간증을 조금 하자면 제가 이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는 이런 공부가 있는 줄도 몰랐고 저한테 이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참 책 찾아보고 제 시대에 제가 막 아기 낳아서 키울 때는 양은순 씨라고 혹시 아셔요? 아시는구나. 굉장히 예전인데 제가 그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때 우리 딸이 이제 100일 됐을 때예요. 근데 서초동에 저희 살았었고 그분은 아직 불광동에 계셨는데 서초동에서 불광동으로 지하철을 다 돌아가면서 배우겠다고 배우는 것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사모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 사모님이 그거잖아요. 자녀 양육, 가정, 사역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그 나누고 책 읽고 기도하고 거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 이 아이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그거를 놓지 않고 계속 책 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런데 불구하고 많이 울었어요. 맨날 내가 얘를 잘못 키우고 있나? 그 피크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막 얘네들이 무슨 뭐 이렇게 말썽쟁이가 거짓말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착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착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운 이유는 그 아이 속에 착한 것도 있고 엄마 말씀도 잘 듣는 것도 있고 한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신 따라 이 아이가 기도하고 말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보이고 어떤 때는 저한테 대들기도 하고 아빠가 뭐라고 하면은 슬퍼하다가 자기를 나는 가치가 없나 봐.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사고치고 뭐 이게 아니라 집안에 딱 자기를 가다 놓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친구들 안 사귀려고 그러고 사람들 관계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그러면 이런 부분을 깨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마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만난 게 2002년, 3년도에 홈스쿨링이라는 거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디 제가 컨퍼런스를 갔는데 한쪽 구석에 이렇게 쫙 해놓고 홈스쿨링 뭐 책 뭐 언제 뭐 합니다 뭐 이런 게 다 붙어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홈스쿨링이 뭐야 도대체. 저한테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때가 아마 우리나라에 처음 홈스쿨링 막 들어오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강사분들이 오셔서 홈스쿨링이란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셔서 막 전해주고 그럴 때 우리 아들이 미국에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애들이 5살, 6살 이렇게 미국에 나갔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시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과정을 미국에서 다 끝내고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생활이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교육 과정이 어떤지 잘 아셔요? 교육 과정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왔는데 교육 그 커리큘럼 단계가 다르고 뭐 한국말도 서툴고 그런데 그냥 집어넣었어요. 학교 집어넣고 그런데 이게 배움의 그 단계가 확 뛰니까 우리 큰애는 그냥 따라가는데 우리 작은애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들어하는 부분을 어떻게 채워줘야 되나 어떻게 채워주나 자기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자신감이 없어지지는 않나 막 이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려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 기도하다가 홈스쿨링을 막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링 그때 카세트 테이프가 12개 이쪽에 6개 한쪽 페이지에 6개 딱 책처럼 붙여진 데서 하다가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미치도록 그걸 들었는지 거의 하루 만에 그걸 다 들어버렸어요. 그 12개의 테이프를 하나가 거의 1시간 이상이잖아요. 테이프. 근데 미치게 그냥 거기를 들은 거예요. 빠져가지고 하나님 그거군요. 하나님 그거였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군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녀를 이런 목적으로 주셨군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게 정립이 쫙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거를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이 노 맥필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올해였었나요? 작년에 올해였어요. 한번 다녀가셨는데 그때 저희가 인연을 맺은 거였었어요. 하나님 그때 만나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컨퍼런스가 있어서 또 오셨을 때 잡았죠. 목사님 우리 이거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 살다 왔지만 영어도 많이 더 배워야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도 이런 교육에 대해서 이미 고등학교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홈스쿨링 그러면 얘네 둘만 우리 딸은 그때 미국에 있었을 상태도 우리 아들만 혼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 가면 사회성도 없는 거고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지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회성도 그런 타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영어 너무 잘하니까 미국을 가도 그렇게 불편한 게 없으니까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홈스쿨링하는 다른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고 어떻게 배워가는지 환경 좀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것과 차와 이런 걸 다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너무나 친절하게도 그것을 우리가 살 것과 이런 걸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미국에 가게 됐죠. 그래서 6개월을 거기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 6개월 가기 전에 이제 한 1년의 텀이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거를 저기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1년 후에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때 이제 한참 우리 아들을 이제 하지 마라, 학교 가지 말고 홈스쿨링 하자. 그래서 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그분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브래드 벌러라는 그 선교사님이 나와 계셨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또 연결해줘서 같이 시간을 지내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과 우리 가정이 다 바뀐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기독교적인 교육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이 홈스쿨링이라는 말을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홈스쿨링이라는 말은 그냥 내가 우리 애가 학교 생활이 어렵고 힘드니까 아니면 더 공부를 더 이 아이한테 잘 시켜주고 싶으니까 집에 데리고 와서 홈스쿨링 공부를 시켜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홈스쿨링 이 미국 분들이 먼저 시작한 그 홈스쿨링의 철학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일반 공교육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켰더니 하나님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성품으로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가 않는구나. 근데 미국이 교육 제도가 잘 돼 있어요. 도덕적인 건 굉장히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빠졌구나.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학교에서 기도하는 이런 제도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케네디 대통령 굉장히 뭐 인기도 많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뭐 어떻게 하셨겠지만 정말 그분이 너무 실수하신 게 학교 교육에서 공기관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제도를 만드신 분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거 없어요. 미국 안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면 또 신동하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우리 아이들 책임지자. 우리가 교육시키자. 그렇게 해서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하기 위해서 애들을 데려온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섬기려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려고 집에 데리고 와서 홈스쿨링 시킨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홈스쿨링하고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거를 정립을 하면서 성품 배우는 것도 그때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미 많이 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나누고 미국 가서 어떻게 교육하는 걸 아이들이 보고 그렇게 성품 교육하고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경성하고 저런 애들이 저렇게 멋있게 자라는구나. 그때 당시 제 아들의 나이가 한국 나이가 17살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남자아이가 있는데 목사님이 아들이었어요. 걔도. 근데 내가 딱 비교해보니까 우리 아들은 아기 같은데 얘는 장가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할 일 자기가 알아서 하고 정말 이제는 엄마 아빠를 돕는 조력자가 돼 있고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죠. 저도 우리 아들 집에서 말씀으로 키운다고 키웠고 이 아들 어떻게 보면 아까 애기 나면서부터 이렇게 막 쫓아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교육에서 큰 거랑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진 가정에서 가르치는 그 부모의 가르침하고는
아주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도 충격이었겠죠. 걔가 이래서 나는 이런 애라는 말은 안 했겠지만 충격을 계속 받은 거죠. 그래서 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국에 있으면서 이거 홈스쿨링 한다서부터 굉장히 애가 좀 많이 변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걔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그런 부분은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이 뭐였냐면 아빠를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없어서 아빠 뭐 우리 갔다 뭐 언제 낚시 한번 가요, 뭐 언제 뭐 운동 한번 해요, 뭐 해요 그러는데 아빠가 시간이 너무 없어. 아빠의 모든 집중을 교회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오늘 그날 어디 한번 날짜 정해보자, 놀러 가자 정했는데 불구하고 그날 장례식이 터지면, 그날 누가 아파서 쓰러지면, 그날 누가 뭐 무슨 큰일이 생기면 목사님은 교회가 먼저 아픈데 쫓아가셔야 되고 그 뭐 아주 급한 일 당한 집에 쫓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들은 아빠는 맨날 말로만 나를 사랑해, 내가 맨날 최고라 그러면서, 그렇지만 자기한테 다가오는 현실은 아빠가 맨날 뒤로 걸었어 가야 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커서 결혼을 해도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나는 결혼하지 않아. 그렇게까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걔는 공부하는 게 흥미도 없고. 그래서 홈스쿨링 하자. 그러고서는 아빠한테 붙여줬어요. 그 아이. 그래서 아빠가 어디 설교하러 간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야. 아빠 따라가서 아빠가 너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게. 그냥 거기 앉아서 기도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불구하고 이 아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우리 아빠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 아빠가 다른 사람한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한 6개월 정도 준비되고 나서 미국 가서 6개월 지내면서 다른 친구들 보고 그런 환경이, 그러니까 교육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데, 그래서 거기 가서 홈스쿨링하는 가정들, 정말 좋은 가정들, 노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이렇게 그 집에 가서 일주일 자는 거야. 자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딸은 자기도 애기 6명 낳을 거야.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제 둘을 낳고 있는데 4까지 낳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6명은 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자기는 지금 4까지는 낳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많이 되니까 그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다녀와서부터는 우리 엄마들한테 이거 나눠줘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였기 때문에 내가 안 나눠주면 하나님 나중에 날 야단치실 거야. 먼저 알려주셨는데 나눠줘야지. 그때부터 제가 막 성품 공부하고 교회 안에 자매들이 애기 유치원 다니는 자매들이 있으면 유치원 보내지 마라. 유치원 보내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같이 나누자. 그래갖고 성품 공부하고 공부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를 막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도 이제 학교의 거의 목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좀 홈스쿨링 하자 뭐 그러니까 홈스쿨링 하는 가정들이 정말 생겼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불과 저랑 모여서 하는 사람이 뭐 10가 정도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럼 저 가정은 어떻게 하죠? 엄마가 너무 바빠서 회사 나가야 되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구나. 그럼 저 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유치원을 하기 시작했죠. 유치원이. 그래서 유치원이 시작돼서 유치원을 하다가 이제 유치원 졸업하는 아이들도 생기잖아요. 유치원 졸업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시켜놓고 너무 아깝게 또 일반 교육에 학교 가라 그렇게 보내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학교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게 됐죠. 그 유치원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이제 1학년 올라가고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그런데 그렇게 커온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그런 그 처음부터 가졌던 정신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학부모의 그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에 올라와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유치원부터 같이 시작하고 그건 아니지만 저는 여기 학교를 보내신 부모님들은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보면 가장 목적이 뭐예요? 뭘 하려고 공부를 시켜요, 아이들에게? 대학 보내려고 하잖아요. 대학. 근데 그 대학 과정 때문에 어디부터 아이들을 돌리고 뺑뺑이 돌리고 막 고생을 시켜요. 어디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면 뱃속에서부터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영어 듣고 수학하고 막 그런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열심인 그 교육열을, 그 열심인 아이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 대학을 향해서만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 이제는. 그리고 누구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까지는 다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본 적도 없어요.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열망까지만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이 학교까지 오셨다 그러면은 실천의 단계를 이제 한번 해보신 거죠. 이 학교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마음 때문에 이 학교를 보내시게 되셨어요? 하나님 말씀 좀 가치가 있고 아이가 자랐으면 세상에 가치가 있고 너무 훌륭하시네요. 너무 훌륭한 생각이세요. 그 마음 갖고 꾸준히 가실 수 있으세요? 오실 때는 정말 그 마음 갖고 오시라는 거 저는 정말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오셨으니까 그거를 꽉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잡고 퍼뜨려요. 너 이렇게 니네 아들 이렇게 공부해갖고 우리나라 대학이나 갈 수 있겠어? 이런 방법으로 공부해갖고 내가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어떤 때는 성적도 마음에 들게 안 나와요. 근데 우리 학교 시스템은 오자마자 중고등학교는 영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하는데 영어는 별로 느는 것 같지가 않아. 뭐 그냥 일반 학교 애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성적도 별로 걔네들처럼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자꾸 괴롭혀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도 보면은 옆집 애는 보니까 수학을 100점을 받았네. 우리 아들은 이게 뭐야? 옆집 아들은 수학을 뭐 국어를 뭐 몇 점을 받아왔는데 우리 아들은 이거 뭐야? 막 고민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엄마들도. 근데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요? 공부 시간 차시가 달라요. 우리는 수학 3시간, 국어 3시간. 걔네들은 국어도 5시간, 뭐 수학도 더 많은 시간에다가 더불어 학원을 보내서 막 집중적으로 그걸 공부를 시키죠. 그럼 걔네들이 잘하는 게 더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여기서만큼 흔들려요. 우리 초창기에 그게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셨던 기억이 나요. 왜 우리 아들 시험 보니까 우리 아이들 이거밖에 안 나오냐. 이래갖고 무슨 대학을 어떻게 가겠냐. 근데 우리 학교 보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크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보냈는데 불구하고 이 마음이 사탄이 자꾸 야, 되겠어? 그 정도 해도 되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눈을 절대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데서 절대 떼시면 안 돼요. 눈을 세상으로 돌리는 순간 그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막 흔들어 놓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한테 고정시키지 않으면 그 마음을 변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너무 힘드니까. 사탄은 똑똑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보 같으면서도 똑똑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하시기를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이들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뱀같이 뱀도 사탄의 상징으로
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러고 비둘기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순수한 마음을 정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눈이 고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똑바르게 원하죠.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우리가 받은 복과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한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 그걸 잘 끌어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한테 고정시켜가고 그래서 이 학교 오셨으니까 사실 그 마음으로 오셨고 그렇죠? 그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복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을 좀 나눠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이 말씀 잘 믿으시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우상 만들지 말아야 되고 다른 거 잘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인간 사회에서 지금 첫 번째 주신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입장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은 약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이 말씀 믿으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거 절대 하나님 명하신 것.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한테 복을 받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자녀한테 가질 성품이 뭐가 나오겠어요?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주겠다. 공경을 하려면 뭘 해야겠어요? 순종해야겠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해야겠죠. 그러니까 뭘 하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건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는 성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세상에서는 뭐 경청합니다. 뭐 잘 들어줘요. 이건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그 레벨이지 이거를 뛰어넘는 성품이 못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복을 받는다? 그냥 말 잘 듣고 뭐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복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이렇게 부모들한테 있어서는 선물이고 동역자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그리고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식은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당당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뭘로? 선물로. 그런데 혹시 여기에 요놈은 내 거야. 그러니까 요놈은 그냥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이게 귀여운 거. 그리고 다른 애들은 눈이 안 들어. 싸워. 애들이 이제 학교 생활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싸우죠. 그러면 초놈도 요놈도 다 누구의 선물이에요?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걔는 눈에 안 들어와요. 내 자신만 눈에 들어오고 내 다친 것만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 상한 것만 눈에 들어와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엄마의 마음은 더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도 이
이 아이도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다음 세대의 귀한 아이들이라는 마음을 이 속에서 엄마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 애가 아니다. 내 애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자녀를 주셨는데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거고 우리한테 말할 수 없는 웃음과 막 소망과 희망과 이런 걸 막 주는 거지 아이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화살통이 누굴까요? 그러면 화살통이 누굴까요? 우리가 화살통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화살 썼잖아요. 저 성경을 쓸 당시에는 그때는 총이 없었고 막 그래서 화살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화살통에 화살이 많다라는 거는 뭐예요? 전쟁에 나갈 준비를 잘 준비한 거잖아요. 근데 화살통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적을 만나면 쏘는 것에 내가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선물이지 않겠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화살통에 총이 있는데 총알이 없다.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가 화살통. 이게 우리가 화살통이고 이 화살통에 넣어져 있는 화살이다. 그래서 너네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악한 것을 만났을 때 쏴서 그거를 쳐부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야. 죄송해요. 저도 좀 벗을게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여기 자녀가 하나님 계신 분도 있고 셋 계신 분도 있고 근데 이건 어떡하겠어요. 지금 하나님 하나만 주셨으면 하나예요. 셋 주셨으면 셋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데리고 있는 이 아이는 그냥 내가 키우고 있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 아이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우리의 면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야. 근데 그게 그냥 훈련이 없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어요? 저거를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 그 아이가 그렇게 서는 거죠. 네, 신명기 말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가르치죠? 제가 작년에 아이들하고 이 말씀을 왜 신명기 말씀을 막 외우면서 얘들아 이 말씀은 말이야 사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도 엄마 아빠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거를 다 아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말씀을 니네들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빈틈이 있어요 여기? 없죠?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있을 때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그 말씀을 문지방에 새기고 문 밖에 써서 붙이고 저 앞에는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뭐를? 말씀을. 그러니까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또 다른 성경에는 가슴에 새기고 문지방에 붙이고 이 말씀은 빈틈없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아이들이 말씀으로는 적게 만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안 해도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에 빠져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되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힘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줘야 하는
준비가 되시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화살을 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키울 때는 별별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 다닐 때였어요. 근데 교실에서 뭐죠? 그거 이렇게 엎드리고 뛰어 올라가는 거? 말뚝박기. 여자애들인데 그때 당시 되게 재밌는 게 남자애들은 앉아서 공기하고 여자애들은 말뚝박기하고 놀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교실에서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그 여자애들이 그렇게 하면 이제 척추 망가지고 그럴까 봐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얘네들이 재미있었나 봐. 중학교 1학년 때. 교실에서 한 거예요. 하다가 걸렸어. 걸려갖고 선생님이 무릎 꿇고 앉으라 그러고 때리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규칙은 때렸으면 점수 깎이는 걸 안 해야 된대요. 그 점수 깎이는 걸 했으면 때리면 안 됐던 그런 무슨 규칙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 딸이 오더니 엄마 말해서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때리고 점수도 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맞았으면 점수가 안 깎였어야지. 왜 점수가 깎이는 거야? 막 그렇게 억울하다고 저보고 교육청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계속 그렇게 엄마였었어요. 그래서 앉아봐라. 있잖아. 선생님이 너무 힘드셨나 보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변호를 해줬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는 일이 많았었나 보다. 선생님이 웬만하면 안 그러셨을 텐데 너무 화가 나는 일이 많은 데다가 이 화나는 일이 하나 더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그게 너무 화남의 그 중함이 커서 안 해도 될 걸 선생님이 막 하셨나 보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럴 때는 네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네가 좋은 시간이 되면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그때 그러셨는데 무슨 힘드신 일이 있으셨어요?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봐라. 훌륭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우리 딸이 가서 선생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었다. 미안하다. 그러셨대요. 얼마나 보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딸이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가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 살다가 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는데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이 저희를 교육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좋은 일은 뭐 누구나 다 같이 넘어갈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이 정말 왔을 때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냐? 그런 걸 주시는 순간이라는 걸로 저는 알고 그렇게 막 노력을 많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애가 왔을 때 보통 하나님이 없는 엄마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선생님 널 때렸어? 점수도 깎았어? 막 이러면서 같이 화냈겠죠. 애하고. 그러면 애 마음속에다 뭘 심어주는 걸까요? 선생님을 거절하는 마음과 선생님으로 배우고 싶겠어요? 그런 선생님한테 아이가? 배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게 뭘 심어준 거예요, 엄마가? 배움의 길도 막아버린 거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가는 건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오셔서 이제 막 처음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더 많이 마음에 막 부딪혀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엄마 누가 뭐랬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밥 먹을 때든지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을 하면서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밥상머리 교육은 대표적으로 잔소리. 그러니까 애들이 앉아서 밥만 먹으려고 그러지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이기고 이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봐. 네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세상의 교육 방법 이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사실 우리 학부모 속에는 세상의 교육 방법이 꽉 차 있어요. 저도 그게 아직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버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아직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계속 버려버리고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다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이거잖아요. 학교, 가정, 교회. 그래서 삼각형이 같이 가야 정말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베이직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가.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래 우리 저기 기독교 학교 보냈으니까 성품도 가르쳐줄 거고 공부도 잘 가르쳐줄 거고 다 할 거야. 그냥 애를 쏙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한테는 그게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어디 학원에 보내놓으면 학원에서 다 가르쳐줄 거야. 책임져 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